어제 그 이사야 61장에서 그 하나님께서 그 복음으로 예수님이 이제 복음 그 자체가 되시어서 우리에게 오시어서 예수님께서 이제 이루시는 복음으로 이루시는 그 능력, 그 축복을 우리가 같이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 마지막으로 우리가 제가 이제 앞부분에서는 좀 그 시간을 많이 갖고 하나님 주님께서 주시는 우리에게 그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주시고 마음이 상한 자들에게 그 치유를 주시고 또한 갇힌 자들을 자유롭게 하신다. 이 세 포인트는 좀 시간을 갖고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고요. 네 번째로 이제 그 복음이 약속하는 것은 그 회복입니다. 회복. 이제 우리가 회복을 받아야 이제 하나님 앞에서 교회다운 교회답게 설 수가 있고요. 이민교회들에게 허락하신 그 이 땅에서 그 하나님의 그 부흥의 불꽃의 역할을 감당해야 되는 그 이민자의 역할, 특별히 이제 한국교회에게 부어주신, 죄송합니다, 마이크를 좀 내려주실래요? 제가 조금 나중에 크게 할 것 같아갖고. 마이크가 크게 안 들려도 제 목소리 들리죠? 네네, 조금 제 자유롭게 하기 위해서요. 여러분, 그리고 그 이제 한국교회가 이제 갖고 있는 그 교회에게 주신 그 기도의 사명을 위하여서 이제 이 도시를 위해, 나라를 위해 기도해야 되는 그러한 사명감, 이 사명감을 우리가 잘 감당하기 위해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회복에 대해서 사실 이제 오늘 좀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우리가 좀 회복을 받아야 돼요. 특별히 어제 우리가 같이 보았던 이사야 61장 그 3절에서는 이러한 아름다운 말씀이 있습니다. 제 대신 화관을, 슬픔과 근심 대신 찬송의 옷을 주신다. 여러분, 제 대신 화관을, 제라는 것은 우리가 슬플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막 너무나 슬프고 너무나 그 절망스러웠을 때 머리에 죄를 이제 쏟고 그러한 모습이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오시어서 죄를 그냥 털어주시는 정도가 아닙니다. 그렇죠? 보통 이제 죄를 쓰고 있는 그 우리의 모습을 불쌍히 여기셔서 오시어서 죄를 좀 털어주시고 다시 일어설 수 있는 그 정도의 픽처리 아니고 우리에게 화관을 씌워주신다. 주님의 영광의 화관을 씌워주신다는 놀라운 회복, 하나님만 주실 수 있는 회복을 말씀해 주시고 있죠. 그리고 근심 대신 찬송을 주신다. 이 근심 대신 우리에게 그 찬송을 할 수 있는 찬송을 주시는데, 그 말씀을 보니까 찬송의 옷을 주신다. 그냥 찬송할 수 있는 입술을 회복하시는 게 아니라 찬송의 옷을 입혀주시어서 우리의 삶 자체가, 우리의 모습 자체가 하나님께 올려드려질 수 있는 그 거룩한 찬양이 될 수 있는 놀라운 회복의 메시지를 우리에게 주시고 있습니다. 저는 그래서 오늘 이 저녁에는, 오늘 둘째 날 이 저녁에는 이 회복,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그냥 죄를 털어주시는 정도가 아니라 화관을 씌워주시고 우리의 절망의 입술을 바꾸어서 입술로만 찬양을 하는 게 아니라 찬송의 옷을 입혀주시어서 우리의 삶 자체가, 우리의 모습 자체가 하나님께 드려지는 살아있는 찬양의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수 있는 그러한 놀라운 회복이 여러분 삶 속에, 여러분 섬기시는 교회와 이 도시를 향한 하나님의 은혜가 넘쳐서 도시의 우리가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 주님의 십자가의 피로 이 도시를 덮고 이 도시의 그 죄성과 더러운 것을 이제 주님의 피와 복음으로 덮어가지고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부흥을 허락하시고 찬송을 허락하시어서 이러한 회복, 찬송의 옷을 입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놀라운 역사, 회복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베드로의 모습을 보고 싶습니다. 여러분, 베드로는 예수님의 수제자였습니다. 누구보다도 예수님을 앞장서서 따르는 베드로였죠. 예수님께서 이제 잡히시기 전날, 잡히시기 얼마 전에 제자들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이제 인자가 사람들에게 넘기움을 받고 죽으려고 예루살렘에 간다. 베드로가 그 길을 막습니다. 절대로 그러시면 안 됩니다. 너희들은 이제 때가 되면 나를 다 버리고 갈 것이다. 베드로가 주님 앞에 항의를 합니다. 모든 사람들이 다 버리고 주님을 다 버리고 갈지라도 저만큼은 주님을 위해 끝까지 내 목숨을 드리겠습니다 하면서 앞장섰던 베드로였습니다. 그런데 결정적인 순간에 그가 실족을 합니다. 예수님을 3번 부인합니다.
성경을 보니까 예수님을 저주하면서 부인했다. 저주하면서 부인했다는 것은 엄청난 말이죠. 그냥 부끄러워서 부인한 것이 아니라 내가 살려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을 저주하면서까지 자신을 살리려고 했던 그렇게 비겁한 베드로의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자, 이 모습 때문에 넘어진 것은 그 누구보다도 베드로였습니다. 베드로는 왕창 넘어졌어요. 자신에게 얼마나 실망스러웠었겠습니까? 사람들 앞에 얼마나 창피스러웠겠습니까? 제자들 앞에 무슨 낯을 갖고 설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인지 오늘 21장 베드로의 모습, 요한복음 21장에서 본 베드로의 모습은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첫 부분에 그는 디베리아 바다에서 물고기를 잡고 있습니다. 그것도 혼자 간 것이 아니라 다른 제자들을 동원하여서 디베리아 바다에 가서 물고기 잡으러 가자. 여러분, 이건 엄청난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부활하시어서 부활하신 당신의 모습을 20장에 바로 전장에 보이셨거든요. 여러분, 베드로가 전에 예수님이 살아계셨을 때 내가 주님을 위해 내 목숨을 다 바치고 살겠습니다 라고 진짜 불탔던 베드로였다면 바로 한 장 전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잖아요. 부활하신 빈 무덤에 예수님이 누워 계셨던, 예수님의 시신이 누워 있었던 그 무덤이 비어졌고, 그것이 그냥 비어진 것이 아니라 이제 예수께서 다시 살아나셔가지고 제자들에게 직접 나타나시어서 못자국과 창자국을 보이시기까지 하셨던 예수님, 그리고 이제 성령을 받으라 하면서 예수님의 그 성령 충만한 역사를 받았던 베드로였는데, 한 장을 넘긴 21장에서 그는 고기 잡으러 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 픽처리 그려주세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으면 이제 어느 때보다도 자신 있게 나가야죠. 어느 때보다도 이 세상을 향해 담대하게 나가야죠. 그 어느 때보다도 이제는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세상을 주님의 복음으로 정복하고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하고 하나님께서 인류를 사람을 만드시고 처음으로 주신 말씀이었는데, 땅에 충만하고 정복하라는 것은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정의와 나중에는 하나님의 복음과 여호와의 지식을, 그 여호와의 영광을 아는 지식이 온 땅에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온 땅에 가득하리라는 그 날을 향해, 그 하나님의 비전을 향해 나가는 주님의 말씀을 그 어느 때보다도 베드로가 이제는 담대하게 순종하며 일어났어야죠. 근데 왠지 베드로의 내면은 지금 왕창 무너져 있습니다. 그럴 수가 없어요. 사랑하는 예수님이 다시 사셨다는 것은 자신의 마음속에 그 무엇보다도 기쁜 메시지가 되었고, 부활의 주님을 만났다는 것은 이 세상을 이길 수 있는 하늘의 영광이 임했다는 것을 그 누구보다도 베드로가 알았지만, 그는 왠지 이제는 더 이상 주님의 이름으로 일어나 세상을 향해 담대하게 나갈 수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자, 이게 베드로의 모습이고요. 그리고 이게 복음서의 마지막 장의 모습입니다. 저는 이 요한복음 21장이 에필로그 같아요. 에필로그는 그 후의 스토리죠. 이 복음이 그 예수님의 부활하심, 그리고 마태복음이나 마가복음을 보면 또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에 그 지상명령을 주시고, 이게 이제 복음의 끝이에요. 사실 예수님이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셨다, 그 성령을 주셨고 지상명령을 주셨다. 그러니 이제는 우리를 통해, 당신의 교회를 통해 이제 주님께서는 그 하나님의 영광을 이 온 세상에 펼쳐 주실 것이다 하면서, 사실 그 후에 사도행전으로 넘어가고 사도행전이 끝나는 게 아니라 이제 오늘날 주님의 교회를 통하여서 계속 진행되는 것이 아닙니까? 사실 이게 복음의 끝인데 21장을 하나를 더 에필로그로, 그 후의 스토리로 한 장을 더 허락을 하십니다. 저는 여기에 이 성경은 사실 성령이 한 분이 쓰셨기 때문에, 요한복음이지만 궁극적으로 한 분이 성령께서 쓰셨기 때문에 이건 성령의 지혜입니다. 오늘날 하나님의 교회가 하나님의 교회로서 제대로 역할을 하기 위해, 교회의 펑션을 하기 위해서는 21장의 메시지가 굉장히 필요합니다. 예수님을 믿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고
성령의 하나님에 대해서도 알고 이 모든 것을 알고 있는데 한 발자국도 나가질 못합니다. 그냥 고기 잡는 모습으로 인생을 마감할 수도 있습니다. 구원은 받았어요. 구원은 받았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에 보면 구원은 받았지만 부끄러운 구원이 있다 그러죠. 나중에 하나님 나라에서 주님 앞에 서게 됐을 때 주님의 불로, 심판하는 불로 다른 모든 것은 태워질 것이고 주님을 위해 한 일, 정금 같은 것만 남는다고 했는데 우리가 주님 앞에 가서 청산을 할 때 구원은 받았지만 청산을 할 때 주님을 위해 한 일이 하나도 없어요. 주님을 위해 주님께서 불로 심판하실 때 정금같이 남을 수 있는 것이 하나도 없는 부끄러운 구원이 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우리가 이렇게 충분히 살 수가 있고 오늘날 주님의 교회가 그렇게 그냥 exist 할 수 있다는 겁니다. exist, 그냥 존재할 수 있다는 겁니다. 죄송합니다. 그냥 있는 대로 표현하면 자리만 메꾸고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가 하나님께서 핏값으로 사신 것이고, 그렇죠? 에베소서를 보면은 당신의 교회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온 세상을 덮으리라.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로 말미암아 이 세상뿐만이 아니라 안 보이는 이 우주 만물에게도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각종 지식을 전하신다고 하였고, 이 세계, 우리가 알고 있는 이 세상의 역사가 다 끝나는 그 무렵에, 끝날 때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모든 이름 위에 높이 들림을 받으셨을 때 혼자 높이 들림을 받는 것이 아니라 교회의 머리로 교회와 함께 들리셔갖고 교회와 함께 왕노릇하는, 이게 교회의 픽처리인데, 주님께서 주시는 픽처리인데, 제가 오랫동안 살았고 사역했던 미국에서도 그렇고 미국 교회들도 그렇고 지금 사역하고 있는 한국 교회도 그렇고 호주도 그럴 거예요. 많은 경우에 우리가 익시스트하는, 자리를 메꿀 수 있는 교회로 있다가 역사에서 지나갈 수 있다는 것이고, 우리 또한 구원을 받았는지 모르지만 사도신경을 외칠 때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는다고, 부활의 예수님을 선포하며 믿는다고 할지라도 이제 3월 달에 고난주 곧 올 것이고 부활주일도 올 것인데 부활하신 주님과 함께 산다고 말씀하셨어요. 내 안에 부활의 주님이 계시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냥 우리가 이 디베리아 바다에서 고기 잡고 인생을 마감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현주소예요. 이게 교회의 현주소예요. 왜 그런가? 내면이 무너졌습니다. 내면이 무너졌습니다. 자신감이 없어졌어요. 수치감 때문에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나 같은 사람이 아무리 노력을 해도, 죄성에 묶여있는 나 같은 사람이 무슨 하나님의 일을 할 것인가 자신감이 없어졌어요. 아무리 노력을 해도 열매가 안 보일 때가 있어요. 낙심합니다. 무너집니다. 베드로의 경우 내면이 무너졌어요. 내면의 패배감 때문에 그는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음에도 불구하고 한 발자국도 나가지 못합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21장에서 한 장만 넘기면 사도행전 1장입니다. 한 장만 넘기면 사도행전 1장, 그리고 성령의 새 시대가 시작이 됩니다. 근데 그 한 장을 못 넘겨요. 그냥 고기잡이 하면서 인생을 끝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에필로그로 요한복음 21장을 주셨어요. 제가 3년 동안 섬기는 할렐루야 교회에서 요한복음서를 강해를 했었는데 21장은 20장에서 사실 요한복음의 메시지가 끝납니다. 근데 21장을 성령께서 한 장 더 허락하시면서 에필로그에, 스토리는 끝났지만 그 후에 스토리가 또 있다. 그러면서 우리의 모습을 적나라하게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회복이 필요해요. 내면이 무너지고 부끄러움 때문에, 수치 때문에 자신감이 없어갖고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기면서도 진짜 이건 자포자기하고 있습니다. 그냥 존재하는 거예요. 하루하루 존재하는 데 바쁩니다. 익스스타는데 이것도 벅차다고 하면서 그냥 이런 식으로 지나가겠다고 하는 것이 오늘날 우리의 모습이고 저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어제 우리가 같이 보았던 이사야 61장의 그 픽처의 회복의 픽처는 죄 대신 화관을, 그냥 절망한 우리의 죄를 쓰고 있는 머리를 털어주시는 정도가 아니라 당신의 화관을, 왕의 관을 씌워주시는 그 자리까지 회복해 주셔야 되는 것이고,
찬송할 수 없는 입술에 그냥 입술만 열어서 찬양하는 게 아니라 찬송의 옷을 입혀주셔갖고 찬양의 사람들로 회복하시는 그 하나님의 회복의 역사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회복을 받아야 성시화 운동도 할 수 있어요, 사실. 그렇죠? 그냥 우리가 그 한인교회 섬기면서도 그냥 교회를 이렇게 하는 것 자체가 너무나 힘들고 벅차고 교회의 그 사명 자체가 제대로 안 되는 것 같은데, 우리가 이제 일어나서 이제 이 도시를 바꾸고 복음으로 담대하게 가겠다는 것은 참 너무나 주제가 넘는 것으로 느껴질 수도 있고 우리 후손들이 그렇게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저희 자식들이 저를 보면서 아빠의 모습이, 저에게도 이제 세 자녀가 있는데 아빠의 모습이 이러신데 아빠, 그 남을 바꾸기 전에 아빠의 모습이 좀 바뀌어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이건 참 목사로서 굉장히 이건 하나님 앞에 큰 숙제예요. 그렇죠? 아무리 많은 사람들에게 목회를 할지라도 나의 모습이 회복되지 않아 만약에 자식들에게 존경을 받지 못하고 아빠의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이야, 나도 아빠를 섬길래, 이렇게 되지 못한다면 참 주저앉고 싶을 때가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자리에서 이제 내일이면 우리가 행진을 할 겁니다. 행진을 하기 전에 우리가 회복을 받아야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 자신을 회복해야 되고 우리 목회자들을, 우리 장로님들을 회복하셔야 되고요. 여기 모인 성도님들을 회복하시고 교포교회 한인교회들을 회복하시어서 디베리아 바다에서 고기 잡는 자리에서 일어나 요한복음 1장 성령의 자리로 담대하게 나아가 우리에겐 힘이 없지만 성령이 너희와 함께 하시면 예루살렘부터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말씀하셨기 때문에 성령을 받았던 마가 다락방의 120명이 세상을 바꿔놓은 것처럼 우리가 진정 하나님 앞에 회복을 받을 수만 있다면 우리의 연약한 모습으로도 우리의 교회가 회복되고 우리의 자식들이 회복되고 한인 사회가 회복되고 이 도시가 주님의 영광으로, 주님의 영광을 위해 회복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 말씀을 통해 그러면 주님의 회복을 우리가 체험하기 위해, 회복을 꼭 알기 위해 몇 가지 주시는 말씀, 교훈이 있습니다. 이 교훈을 우리가 꼭 깨달아야 됩니다. 첫 번째 포인트는 주님께 굴복해야 합니다. 포인트를 보여주실래요? 주님께 굴복해야 합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주님께 굴복해야 합니다. 회복은 있잖아요. 내가 일어난다고 회복되는 게 아닙니다. 굴복을 해야 돼요. 여러분,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덕담을 하시면서 1대1로 만나서 얘기를 하시면서 3번을 똑같은 질문을 하십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니? 여러분, 예수님께서 똑같은 질문을 하시는데 원어로 보면 조금 뉘앙스가 달라요. 네가 나를 아가페오 하니? 아가파오, 가장 질이 높은 희생적인 사랑, 베드로가 한때 그 사랑을 내가 반드시 하겠습니다 했던 그 아가파오 하니 하고 물으니까 베드로가 굉장히 떨리는 마음으로 대답을 합니다. 내가 주님을 필레오 하십니다. 신학가들 중에서는 이것은 그냥 뉘앙스의 차이니까 그냥 사랑으로 봐도 된다고 하는데 아닌 것 같아요. 아무리 성경을 봐도 이건 그 원어가 다르거든요. 원어가 달랐을 때는 성령께서 그 당시에 예수님과 그 베드로가 주고받았던 그 대답에 차이가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려주시려고 하는 것 같아요.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아가페오 하니? 주님, 제가 주님을 필레오합니다. 필레오는요, 주님께서 요구하시는 아가페오 사랑까지는 아닙니다. 거기까지는 도저히 대답을 못하는 거예요. 베드로가 지금 얼마 전에 왕창 무너진 것을 누구보다도 자신이 알잖아요. 도저히 자신감이 이제는 없는 거예요. 나는 주님을 진짜 사랑해요. 나 진짜 주님 사랑해갖고 가슴이 오늘도 벅찹니다. 주님 이거 아시죠? 근데 저의 베스트 사랑은 필레오 사랑입니다.
내 양을 쳐라. 두 번째 물으십니다. 네가 나를 아가페어하니. 주님, 내가 주님을 필레어합니다. 세 번째 물으십니다. 네가 나를 필레어하니. 세 번째 물으심으로 근심하여 주님 모든 것을 아심, 내가 주님을 필레어하시는 줄 주님이 아시나이다. 여러분, 여기에 대해서는 신학적으로 본다면, 제가 이제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오늘 강해 설교를 했다면은 그것 자체에도 굉장한 의미가 있어요. 거기서 예수님과 베드로가 주고받았던 이 대화 자체에 굉장한 의미가 있고, 강해를 했다면 아마 그 의미에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을 좀 깊이 보았을 거예요. 근데 저는 오늘 회복에 대한 주제 설교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말씀을 조금 다른 각도에서 여러분들과 나누고 싶습니다. 베드로가 3번 무너졌어요. 3번 무너졌고, 주님 앞에 이제 주님께서 회복을 시키시려고, 왜냐하면 베드로를 통해 주님께서 하실 일이 있습니다. 베드로가 이제 초대교회에 지도자 역할을 할 것을 주님께서는 아시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제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회복하시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말씀을 통해 베드로처럼 우리를 회복하시려고 하는 것이에요. 자, 회복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물으셨다면, 그러면 이것을 우리가 신학적으로, 오늘만큼은 신학적으로 이 말씀을 해석하는 것보다도 그 당시에 회복을 위한 임팩트를 놓고 한번 저 이 말씀을 보았으면 합니다. 임팩트를 놓고, 실제적인 임팩트, 프랙티컬 임팩트를 놓고 예수님께서 3번 이 질문을 하셨다는 것을 우리가 한번 머릿속에 그려봤을 때 이 말씀을 통해 베드로를 굴복시키는 겁니다. 베드로야, 네가 나를 사랑하니?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주님,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니? 주님, 내가 주님을 사랑해요. 아시잖아요. 가슴을 쳤을 것 같아요. 나 진짜 주님 앞에 너무나 부끄럽게 결정적인 순간에, 그것도 소녀 앞에서 내가 주님의 이름을 팔아먹고 너무나 이 남자로서, 너무나 이 그 주님의 제자로서 하지 못할 일을 했는데, 주님 아시잖아요. 난 주님 진짜 사랑해요. 한 번 더 물으십니다. 베드로야, 내가 나를 사랑하니? 아마 그때쯤 베드로는 무릎을 꿇었을 것 같아요. 벌벌 떠는 마음으로. 아니요, 두 번째 무릎을 꿇어. 처음에는 떨었겠고, 두 번째 물었을 땐 주님 하면서 무릎을 꿇었을 것 같고, 세 번째는 그냥 엎드려졌을 것 같아요. 그냥 상상을 해본다면, 모든 것을 아시는 주님,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것을 주님이 아십니다. 아마 그때는 자빠졌을 것 같아요. 진짜 완전히 엎드려졌을 것 같아요. 굴복을 시키십니다. 하나님의 회복은 굴복의 자리에서 일어나더라고요. 여러분, 야곱이, 제가 미국에 있을 때 이제 창세기 강해 설교를 한 때가 있었는데요. 저는 창세기를 쭉 읽으면서 항상 아브라함의 스토리와 요셉의 스토리가 그래도 창세기의 가장 하이라이트가 되는 스토리인 줄 알았는데, 직접 강해를 해보니까 가장 많은 스토리가 야곱에 대한 스토리예요. 아브라함보다도 요셉보다도 야곱에 대한 스토리가 창세기의 그 양으로 보면은 가장 많습니다. 이제 하나님, 성령께서 창세기를 모세를 통해 성령께서 쓰셨다면은 성령께서 이제 야곱을 우리들을 통하여 보게 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나중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부르실 때 야곱아라고 부르시잖아요. 야곱을 한 나라의 아비로 만드십니다. 그렇죠? 야곱아, 내 사랑하는 야곱아, 그 나라의 이스라엘의 아비입니다. 근데 야곱이 언제 이스라엘이 되었는가? 야복강가에서 되죠. 야복강가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과 씨름을 합니다. 일평생 그는 하나님과 겨루었던 사람이에요. 하나님과 겨루었어요. 세상과 겨루면서 살았어요. 그렇죠? 일평생 내가 첫째로 태어나지 못한 건 형의 그 장자권을 빼앗으려고, 아버지의 사랑을 받으려고, 외삼촌을 어떻게 해서 본지 이겨보려고 일평생 이 세상과 겨루었던 사람. 근데 그 어느 한 시점에 더 이상 내가 겨루어가지고 이길 수 없다는 한계점에 이르렀을 때 하나님 앞에 하나님과 씨름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겨룸이 세상의 시스템과 싸우고, 세상의 전통과 싸우고, 세상의 악과 싸우고, 이것이 중요한 겨룸에서 이기면 나는 이긴다, 나는 승자가 된다. 일평생 그러고 살았던 야곱이
어느 한순간에 더 이상 겨루어도 이길 수가 없는 그러한 상황에서 그는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하나님과 씨름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인생의 가장 중요한 겨rum이 하나님과 씨름하는 것, 기도로 씨름하는 것을 깨닫는 그 순간이 야복강가요. 거기에 이제 그 모멘트였고요. 그리고 일평생 승리를 위해 내가 승자가 되어야 된다. 내가 패자가 됐기 때문에, 둘째였기 때문에, 아버지의 사랑을 못 받았기 때문에, 세상의 시스템에서는 많이 갖고 있는 라반과 같은 사람에게 나는 노예가 될 수밖에 없고, 세상의 어떠한 그 전통에 의해서는 나는 그러한 자리에서 남용받을 수밖에 없는데 나는 승자가 되어야 된다. 승승장구를 향해서 살았던 야곱이 이 순간에 인생의 가장 중요한 승리는 굴복함으로 이루어진다는 것을 깨닫게 되죠. 굴복. 이건 가장 중요한 승리가 이기는 게 아니라 굴복이구나. 이것을 깨닫는 그 모멘트였어요. 야복강가에서 그의 그 환도뼈가 끊어집니다. 개역 성경엔 환도뼈, 개역 개정에는 허벅지 관절이 상했다. 무슨 말이냐? 더 이상 걸을 수도 없는, 제 힘으로 설 수도 없는, 걸을 수도 없는 인간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야곱은 있잖아요. 일평생 머리를 굴리면서 살았죠. 좀 얄미운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항상 이기는 사람이었어요. 너무나 그런 인간들이, 그런 사람들이 있죠. 그런 사람들. 하여튼간 항상 이기는 사람들, 너무나 얄미워요. 그렇죠? 야곱이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사람이었죠. 근데 야복강가에서 그의 그 힙본입니다. 힙소켓. 그러니까 그 허벅지 관절이 상해지면서 더 이상 자신의 힘으로 일어설 수도 없고 제대로 걸을 수가 없는 사람으로 만드시면서 하나님 앞에 엎드려지게 하시면서 이제는 사람의 도움이 없이, 하나님의 도움이 없이는 제대로 걸을 수가 없는 인간으로 만드셔서 이스라엘로 만드세요. 그때 이스라엘이라고 부르시잖아요. 그렇죠? 그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시잖아요. 가장 중요한 발견은 은혜라는 것을, 하나님의 얼굴을 보고 분이엘, 하나님과 내가 씨름했는데 살아있구나, 하나님의 얼굴을 보았는데도 내가 살아있고 은혜를 받은 사람이라, 은혜로 사는 것이고, 은혜로 사는 것이구나. 은혜. 이 굴복을 통해 은혜를 받고 이스라엘로 회복이 됩니다.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죠. 언제가 히브리서를 이렇게 그 묵상을 하고 있는데 히브리서 기자가 야곱의 믿음을 한 줄로 씁니다. 참 희한해요. 그 창세기에서는 야곱의 그 스토리가 굉장히 많은 그 양을 차지하고 있는데 믿음의 선진들을 쭉 설명하고 있는 히브리서에서는 딱 한 절이에요. 딱 한 절. 야곱의 믿음 21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믿음으로 야곱은 죽을 때에 요셉의 각 아들에게 축복하고 그 지팡이 머리에 의지하여 경배하였으며, 이게 야곱의 믿음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보실 때에 야곱에게서 하나님이 인정하신 믿음은 다른 게 아니었어요. 하나님께서 야곱에게서 인정한 믿음은 너무나 놀랍게도 그가 죽기 바로 전에 너무나 힘이 빠지고 이제는 힘이 다 빠져서 죽게 되었을 때, 그래서 지팡이에 자기의 머리를 얹고 있을 수 있는 그때, 그게 이제 그 믿음의 모습. 지팡이에 머리를 얹고 하나님을 경배하며 하나님이 주시는 계시로 요셉의 아들들에게 축복을 하여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제 다음 세대로 인해 전진되는 그 고리 역할을 하는, 그게 야곱의 믿음이었다. 이게 하나님의 컨클루전입니다. 야곱의 믿음이 위대한 믿음이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인간적으로 보면 위대한 믿음이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시기에, 이건 인간이 봤을 때는 야곱이 12아들을 낳고 12아들들이 12지파가 되고, 야곱이 이제 나중에는 그 바로까지 축복하는 그러한 그 제사장의 권한을 가지고 이스라엘 하나님의 이름으로 바로까지 축복하는 그것이 야곱의 위대한 성과다. 그의 영적인 업적이다. 우리는 그렇게 말하죠. 하나님에게는 그런 게 하나도 임프레시브하지가 않아요. 하나님에게는 야곱이 마지막 순간에 모든 힘이 빠져서
자신의 머리를 지팡이에다 맞대고 설 수밖에 없는 그때에 그 모습으로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의 계시로서 다음 세대를 통해 나를 통하여서도 이랬지만 이 중요한 것은 나의 후손들을 통해 나는 고리 역할이요 나는 사라질 사람이요 남으실 분은 오직 주님, 오직 주의 나라. 그러니까 나의 업은 없어지고 나의 이름은 없어지고 나로 말미암아 예수의 이름만 남고, 그래서 이제 나로 말미암아 다음 세대가 내가 다 하지 못한 일을 다음 세대가 이루고 그 다음 세대가 이루고 이 고리 역할을 하면서 하나님 앞에 다 빠진 힘을 가지고 경배하는 그 모습을 가지고, 이게 야곱의 믿음이다 하고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말하는, 우리가 이 세상에서 와 성공했구나, 와 성공했구나, 목회 성공했구나, 우리가 말하는 것과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과 영 다르다는 것을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무슨 이렇게 거대한 교회보다도 어쩌면은 한국으로 말하면 아무도 없는 광촌에서, 아무도 없는 어촌에서 손양한 목사님처럼 나병 환자촌에서 남은 것은 그냥 지팡이 하나, 하나님을 경배하는 모습, 나를 통하여 하나님의 축복이 흐르면서 오직 그의 이름만 드높이는 바, 하나님이 보실 때는 이러한 업이 훨씬 더 의미가 있고 나중에 천국 가서 하나님 앞에 더 큰 박수를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중요한 게 뭐예요? 굴복입니다. 굴복. 야곱의 모습은 굴복하면서 이스라엘이 됐고, 야곱의 마지막 모습도, 하나님이 인정하는 마지막 모습도 굴복하는 거고, 하나님의 뜻에 굴복하고 예배하고 찬양하고, 일평생 살면서는 내 이름 때문에, 내 선곡 때문에 그렇게 애를 쓰고 용을 썼는데, 이럴 땐 용을 쓴 거죠. 용을 썼는데 마지막에 남는 것은 오직 하나님 경배, 나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흐르는 것. 이거 굴복. 그러니까 굴복할 때 이스라엘 마지막 순간에 굴복하는 것, 이게 야곱의 믿음이다. 하나님이 이걸 말씀하시고 있어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오늘 뭘 해야 되는가? 우리 교회가 뭘 해야 되는가? 주님의 몸된 교회의 종들로서 제가 뭘 해야 되는가? 굴복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굴복을 하는 거예요. 무릎을 꿇고 굴복을 하는 거예요. 주님 앞에 엎드려지는 거예요. 너무나 자신만만했던 모세를 통해 역사하지 않았고 40년 동안 광야에서 자신의 자아가 다 없어지고 자신의 힘이 다 빠지고 세상에서 소위 말하는 끈과 줄이 다 끊긴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를 들어 쓰신 거예요. 오늘 굴복하는 역사가 있기를, 하나님 앞에 굴복하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회복에 대한 중요한 말씀이 있습니다. 그것은 원래 모습으로 돌아가는 것이 회복이 아닙니다. 주님의 새 모습으로 주님께서는 새 모습으로 당신을 만드실 것입니다. 그러니까 영어로 썼듯이 a new creation이 되는 거예요. 이게 회복입니다. 우린 보통 회복은 돌아가는 것으로 생각해요. 원래 모습으로 돌아가고, 베드로가 이제 회복이 됐으면 원래 12 제자들과 함께 자신만만하고 가슴 벅찼던 그쪽으로 돌아갈 줄 알았는데, 주님께서는 새 모습으로 뉴 크리에이션으로 만드셔가지고 베드로에게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목양 사역을 맡깁니다. 여러분, 회복이 있잖아요. 돌아가는 게, 성경의 회복은 원래 자리, 원래 모습으로 돌아가는 게 아니라 주님께서 만드시는 뉴 크리에이션, 새 모습을 이루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회복의 픽처리 어제 같이 보았던 이스라엘의 모습, 이사야 61장의 모습인데, 근데 이스라엘의 모습을 보면은요, 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그 61장, 이사야 61장을 쭉 보면은 하나님께서 이제 그들을 그 오크 트리, 그 의의 나무로 만드신, 의의 나무로 심으실 것이다 하면서 회복의 약속을 하는데, 61장 전체를 보면은 그 회복의 픽처리, 그들은 회복이 있잖아요. 지금 이제 바벨론으로 추방당했기 때문에 회복이라는 것은 그 다윗 왕의 시대로 돌아가는 것, 다윗 왕의 시대로 돌아가서 이스라엘의 영광을 회복하는 것이 회복인 줄 알았어요.
근데 이사야 61장에 하나님께서 그리신 회복은 그들이 열방의 축복이 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을 이제 하나님께서 그들의 잘못 때문에, 그들의 죄악 때문에 바벨론으로 파송이 되고 디아스포라가 되었지만, 그들의 잘못 때문에 된 것이지만, 비록 그들의 잘못의 결과이지만 하나님은 그것을 회복하시어서 그들을 통해 이제 디아스포라, 흩어진 그 지역에서, 바벨론에서, 흩어진 그 지역, 페르시아에서, 헬라에서 이제 열방에 주님의 빛이 되게 하시려는 것이다. 이게 하나님의 회복입니다. 이건 굉장한 의미가 있어요. 우리 그 이민자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이제 흩으셔 갖고 당신의 영광을 열방에 세우시겠다. 이 북한이 이제 그 주님의 은혜로 이제 해방이 되고 이제 한반도가 새롭게 될 때, 저는 분명히 이 코리아가 지금 남한의 모습으로 회복되고 북한의 모습으로 더욱 그건 아니겠죠. 근데 이것도 아닌 거야. 우리의 상상을, 우리의 생각을 뛰어넘으실 거야. 하나님이 하실 일, 하나님의 새로운 코리아, 하나님의 뉴 코리아가 이루어져 가지고 이 한반도의 통일의 의미는 딱한 통일 자체가 결국 의미라면은 큰 의미가 없죠. 왜냐하면 이건 통일이 된다고 해도 더 문제가 많아질 수 있습니다. 솔직히 사회적으로, 경제적으로, 정치적으로. 통일 자체가 우리의 궁극적인 목적이면은 하나님의 나라 입장에서는 큰 의미가 없어요. 근데 통일이 왜 필요하냐면 이제 하나님 나라 때문이죠. 그렇죠? 북한에 있는 40만의 성도들, 북한 교회와 한국 교회와 디아스포라 교회가 하나가 되어서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 전진할 수 있는, 디아스포라는 이미 750만을 온 세계에 펼쳐 주셨고, 그 중에 지금 호주에 와 있고 키비 섬에 와 있고 이런 분들이 이미 펼쳐져 있고 750만에, 북한에 있는 40만의 성도들은 전무후무한 핍박과 박해를 통해 진짜 하나님께서 성결하게, 정결하게, 정금같이 만드신 성도들이고, 대한민국에 진짜 순종과 기도가 있는 교회가 이제 합해지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 전진하게 될 때, 그것이 바로 한국 땅의 진정 복음의 통일의 역사의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여기에 의미가 있는 것이죠. 여기에.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이걸 몰랐어요. 이걸 하나님께서 회복을 약속하시는데, 의의 나무로 우리를 세우시겠다 그러면 다윗의 영광을 다시 한번 회복하시겠구나. 하나님의 마음은 그게 아니었어요. 원래 모습으로 돌이키는 게 아니라 이제 주님의 새로운 모습으로 만드셔서 세우시는 것입니다. 제가 이제 미국에서 목회를 할 때 2007년도가 굉장히 저한테는 힘든 한 해였습니다. 굉장히 힘든 한 해였어요. 생각을 해보면 좀 이렇게 막 구토가 나는 그런 한 해가 있죠. 우리 모두에게 그런 한 그 시즌이 있습니다. 너무나 힘들었기 때문에. 사역도 너무나 힘들었고요. 제가 아마 전무후무하게 그때 한 번 목회를 그만둘까 할 정도로 힘들었습니다. 목회도 힘들었고. 그리고 그때 저희 아내가 암투병을 했습니다. 암투병을 하면서 유방암으로 수술을 이제 3번 하고 굉장히 힘들었어요. 근데 이제 돌아보니까, 지금 이제 간증인데 돌아보니까 제가 이제 미국 사역을 다 이제 끝내고 2010년도에 하나님께서 한국으로 부르시는구나 이제 강권적으로 하셔갖고 순종하는 마음으로 이제 미국 사역을 다 이제 청산하고 주님께 맡기고 오려고 하니까, 그때야 비로소 이제 과거의 그 나날들이 보이는데, 하나님의 중요한 브레이크스루가, 하나님의 중요한 영적인 그 돌파가 다 2007년도에 있었더라고요. 굉장히 놀랐어요. 내가 이제 뒤를 돌아보니까 그게 보여요. 막 지나갈 땐 너무 힘들고 벅차고 힘들고 바쁘고, 그래서 전혀 몰랐다가 이제 조금 이제 내려놓고 다음 페이스를 준비하면서 돌아보니까 오 마이 갓, 2007년도에 하나님께서 중요한 일을 다 하셨어요. 이제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우리 목사님들하고 나뉘었던 이제 홀리웨이 다음 세대를 위해서 했던 굉장히 결정적인 사역들이 굉장히 하나님께서 많이 하신 한 해였습니다. 이제 그때 이제 보니까 놀라운 게, 지금 보니까 이제 그 우리의 부서진 모습으로 이제 하나님의 회복을 통해 이제 하나님의 새 일을 하셨는데, 이제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저희 아내의 암투병이었습니다.
저희는 이제 간절하게 기도를 했죠. 아내도 기도하고 저도 기도하고, 이제 아시다시피 어제도 이제 말씀드렸죠. 지금 잘 있습니다. 잘 있고, 이제 오늘 여러분들이 이제 오늘날 보시면 전혀 그렇게 투병한 사람으로 모를 거예요. 굉장히 하나님께서 회복을 해주셨는데, 그때는 수술을 3번, 사실 4번을 했기 때문에 굉장히 우리가 수술을 안 하기를 바랬고, 또한 그렇게 회복되기를 간절히 바랬어요. 우리는 그렇게 기도를 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약속을 주셨어요. 약속을 주셨는데, 이제 이 아픔은 무슨 일들을 위해, 또 교회를 하나로 유나이트하기 위해서 허락한 하나님의 그 은혜이기 때문에 이것은 그냥 감당해야 된다. 이것은 감당하면서 어느 순간까지 받아들여야 되고, 이걸 그냥 서퍼해야 되고, 그런 다음에 이제 하나님이 회복하시겠다는 이제 그러한 음성을 이제 아내가 받게 되어서 이제 같이 우리는 기다리면서 계속 go through 했죠. 그냥 그 과정을 겪고 있으면서, 그러나 회복을 약속하시어서 우리는 회복을 바랬어요. 근데 우리가 지금 생각하니까 그때 원했던 회복은 전으로 돌아가는 것이었습니다. 몸도 전으로 돌아가는 것이었고, 우리의 모습도 전으로 돌아가는 것이었고, 보통 우리가 회복을 그렇게 생각해요. 회복해 주세요, 회복해 주세요. 근데 아니더라고요. 근데 하나님께서 회복을 하시는데 새롭게 회복을 하세요. 이제 그 절제 수술을 하고 그러한 모습으로 망가진 모습이죠. 망가진 모습, 여성으로서는 그건 굉장히 어려운 모습입니다. 근데 그런 망가진 모습으로 우리가 원했던 원래 모습의 회복이 아니었지만, 우리가 생각했던 원래 회복보다도 훨씬 더 영광스러운 회복, 몸에 흔적도 있고 아픔도 있고 수치도 있고 겪는 그 어려움도 있었고, 그래서 지금까지도 그렇게 가정적으로도 힘들었지만 목회적으로 너무나 힘들어서 목회를 그만둘까. 그러니까 그러한 그 아픔을 통해서 우리는 그때를 원래 모습으로 생각했지만, 하나님은 원래 모습이 아니라 새로운 모습으로, 주님의 새로운 모습으로 이렇게 그 새롭게 빚어나가시면서 하나님의 뜻대로 회복을 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새로운 더 영광스러운 그림을 그려주시는데, 그래서 깨달은 거예요. 2007년도에 그러한 모든 부서지는 모습을 통해 하나님의 회복은 원래 모습이 아니었구나, 새로운 브레이크드루였구나, 새로운 영적인 돌파였구나. 우리의 인생에서도, 우리의 가정에서도, 우리 섬기는 교회에서도, 그리고 남가주 사랑의 교회가 어떻게 보면 이민교회의 대표적인 교회이기 때문에 이민교회의 그 브레이크드루를 위해서도, 돌파를 위해서도 하나님은 그 새로운 회복을 위해서 이렇게 하시는 것이고. 여러분, 스테인 글라스 윈도를 한번 생각해요. 스테인 글라스 윈도를 이렇게 생각해 보면은 그 옛날 호주에서도 옛날 교회 들어가시면은 이 스테인 글라스 윈도가 있죠. 그리고 특별히 햇빛이 비추면은 거기서 확 들어오는 그 그림, 그리고 이 센세이션은 어마어마합니다. 근데 이 스테인 글라스는 자세히 보면은 다 부서진 조각이에요. 부서진 조각을 맞추어 갖고, 색깔마다 새롭게 맞추어 갖고, 부서진 조각을 새롭게 하나로 이렇게 풀로 껴가지고 조각조각 만들어진 게 스테인 글라스 윈도인데, 이 스테인 글라스 윈도는 이제 예술가의 작품이 되고, 이 작품이 완성되기 위해서는 빛이 비쳐야 되는데, 저는 거기서 큰 감명을 얻습니다. 이게 주님의 회복이구나. 우리의 부서진 모습, 망가진 모습, 창피한 모습, 수치스러운 모습, 절망스러운 모습, 주님 원래 모습으로 좀 돌아갔으면 좋겠어요. 아니에요. 굴복함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산산조각 만드시고, 하나님께서 이제 당신의 스테인 글라스 윈도로 작품, 하나님의 그 예술가의 작품으로 우리를 새롭게 맞춰가시는데 그게 나중에 하나님의 작품이 되더니, 당신의 은혜가 그 작품을 통해 빛이 비추니까 어마어마한 그 자리를 완전히 압도하게 하는 빛이 되더라라는 것이에요. 우리의 회복이 그런 것입니다. 그러니까 주님 앞에 이런 마음을 하나님, 내가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어리석게 우린 자꾸 옛날로 돌아가려고 해요. 하나님은 앞으로 가시려고 하는데, 앞으로 가셔야 되는데, 이제 호주 이민교회도 앞으로 가셔야 됩니다. 다음 세대를 일으키셔야 됩니다. 다음 세대에 설 자리는 어른들 없이는 절대로 안 됩니다. 어른들이 그 자리를 보호해 주시고 그 자리를 축복해 주셔야 되고, 어른들의 그 축복과 기도를 통해
이제 다음 세대가 중심 자리로 와주셔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도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전진을 합니다. 다음 세대로 전진을 하는데 전진을 할 때마다 센터 스테이지가 바뀌어요. 아브라함이 끝까지 있지 않습니다. 이삭이 있고, 이삭이 끝까지 있지 않습니다. 야곱이 있고, 이런 식으로 전진을 하셔야 돼요. 앞을 보셔야 돼요. 뒤를 보지 마시고 앞을 보셔야 되고, 하나님의 나라는 전진을 하기 때문에 스테이지를 바꿔주셔야 돼요. 센터 스테이지를 다음 세대로 과감하게 여러분들이 세워주셔야 됩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이 없이 이삭이 없고, 이 아브라함과 이삭이 없이 야곱이 없듯이 여러분들은 반드시 그 자리에 계셔야 되고, 다음 세대는 반드시 아브라함 세대와 이삭 세대를 존중히 여기고, 아버님 세대가 없이 우리 세대가 없다는 것을 항상 기억하면서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하나님의 아름다운 조화와 역사를 이루셔야 돼요. 아멘입니까? 호주교회 그렇게 되셔야 됩니다. 진짜로요. 안 그러면은 미국 교회도 그렇고 호주교회도 그렇고 남아있는 교회는 너무나 고령화됩니다. 바뀌어지지가 않아요. 흐르지가 않아요. 이것을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회복을 하실 때 여러분들이 생각했던 70년대, 80년대로 돌아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앞으로 가고 있는데 돌아갈 수가 없어요. 그럼 앞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갈 수 있는 그 하나님의 역사를 가지고, 그럼 하나님께서 이제 우리의 망가진 모습, 연약해진 모습을 회복하셔서 새로운 모습을 만드시겠구나. 새로운 모습을 만드시겠구나. 우리 자신을 주님 앞에 굴복하며 드릴 때에 하나님의 새로운 작품이 이 호주 이민교회 역사에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삶에서도 마찬가지. 나의 브로큰네스를 하나님 앞에 드려야 돼요. 브로큰네스를. 나의 부족함을, 굴복을 드려야 돼요. 굴복을. 야곱은 굴복할 때 이스라엘이 됐습니다. 망가졌을 때 이스라엘이 됐어요. 야곱은 부서졌을 때 이스라엘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부서져야 돼요. 부서져야 돼요. 그리고 나의 부서진 모습을 하나님께 그냥 드려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가 풀이 되어 갖고 우리를 붙여주셔야 됩니다. 근데 하나님의 은혜는 항상 있어요. 우리가 굴복하는 모습을, 우리의 brokenness, all I had to offer him was my brokenness and strife, and he made something beautiful out of my life. 이런 찬양이 있죠. 그렇죠? 하나님 앞에 나는 brokenness와 strife만 드렸지만 Oh, God made something beautiful out of my life. 그러나 하나님은 그 부서진 나의 모습을 통해 하나님의 새로운 아름다운 작품을 만드시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의 삶이 부서졌습니까? 여러분의 가정이 부서졌습니까? 부서진 것을 하나님께 드려야 돼요. 그리고 겸손하게 무릎 꿇고 하나님 앞에 나올 때 하나님이 붙이셔갖고 아름다운 새 작업을 이루시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한 가지만 더 짤막하게 드립니다. 회복에 있어서 또 세 번째 또 중요한 것은 주님을 따르는 제자의 삶이 키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주님을 따르는 제자의 삶이 키입니다. 자, 회복은 프로세스예요. 프로세스. 회복은 하나님께서 됐다, 이게 끝이 아니고 프로세스입니다. 과정이에요. 과정. 그래서 지금 베드로를 부르시면서 여기 말씀에 베드로에게 마지막으로 주신 말씀이 19절에 나를 따르라. 나를 따르라. 예수님을 따르면서 이 제자의 길을 걸으면서 이 요한복음 21장에서 사도행전 1장으로 가는 겁니다. 요한복음 21장의 사도행전 1장은 그냥 무슨 매직처럼 되는 게 아니에요. 제자도를,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의 삶을 살 때에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따르는 게 키입니다. 제자예요. 제자. 내가 주님의 그 성경을 보면 에베소 4장 13절에 보면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완성한 데까지, 주님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완성할 때까지 이르라. 그렇죠?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이제 그 우리를 통해 이루시고자 하는, 교회를 통해 이루시고자 하는 말씀, 그냥 제가 말씀을 읽을게요. 여기 보니까 교회에 목사와 교사를 주시어서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일을 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여러분, 이거 그냥 안 됩니다. 그냥 가만히 있어 갖고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가지 않습니다. 말씀으로 내가 훈련을 받아야 돼요. 무장을 해야 돼요.
기도와 말씀 없이 절대로 안 됩니다. 그럼 교회가 뭘 해야 되는가? 이게 이제 고인이 되신 오카는 목사님께서 교회에게 남겨주신 아주 귀한 영적인 유산인데, 주님의 교회들을, 주님의 성도들을 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온전한 데까지 이루게 하는, 이게 목회자의 책임이다. 가만두지 말라. 가만두지 만다고 해갖고 어떤 분들은 막 그냥 괴롭혀라, 그냥 한눈 못하게 하라. 모르겠어요. 옛날엔 그게 됐는지 모르겠어요. 저를 키워주신 목사님들, 성도들을 그냥 가만두지 않으시더라고요. 근데 it worked. 그때는 70년도 80년 됐습니다. 근데 그냥 가만두지 말기 위해서 괴롭히라는 게 아니고,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루기 위해서 그들과 함께 씨름하라. 말씀으로 무장시켜라. 훈련시켜라. 이것은 하루 사이에 되는 게 아니다. 과정 속에서 되는 것이다. 여러분, 이 세상에 가장 그 질이 좋은 홀스, 말은 아랍의 홀스라고 그러죠. 근데 언젠가 다큐멘터리가 있었습니다. 유럽의 왕들을, 임금들을 섬기는 말들이 어떻게 이제 훈련이 되고, 어떻게 이렇게 정별이 되고 훈련이 되는 것인가. 이 다큐멘터리가 있었는데, 대단한 다큐멘터리입니다. 아라비안 페닌슐라에서, 한 반도에서 아주 질이 좋은 말들을 다 모읍니다. 다 수천 마리 모아가지고 이제 유럽의 왕들을 모실 왕들이기 때문에 최고 중에 최고 말들이어야 되거든요. 베스트 오브 더 베스트거든요. 근데 그 말들을 이제 프로세스를 통해서 계속 거릅니다. 수천 마리가 수백 마리가 되고, 수백 마리가 수십 마리가 됩니다. 이건 혹독한 훈련과 테스팅을 통해서 계속 이렇게 간추려집니다. 그래서 마지막 테스트가 있습니다. 마지막 테스트. 이 마지막 테스트가 기가 막혀요. 수십 마리가 남았는데, 그런데 그 중에서 몇 마리만 골라가지고 왕들을 섬길 수 있는 말이 되는데, 마지막 테스트가 뭐냐면은, 이 말을 훈련하는 자가 휘슬을 불면은 이 말이 무슨 일을 하더라도 그 자리에서 서야 되는 겁니다. 휘슬을 불면은. 그래서 계속 훈련을 시켜요. 휘슬을 딱 불면 그 자리에 섭니다. 모든 말들이 완전히 베스트 오브 더 베스트이기 때문에 금방 훈련을 받습니다. 근데 그렇게 훈련을 받고 난 다음에 이 수십 마리를 그냥 이 데설트에, 그 사막에다 풀어놓습니다. 이게 막 끌고 가고. 그리고 며칠이 지나니까 얘네들이 기진맥진해, 물을 못 마시고 그냥 그 아침 이슬로 간신히 그 목숨을 이렇게 이제 목숨을 간신히 건지다가, 이제 시간이 며칠이 지나갔고 그들을 다시 헬리콥터를 타고 가서 그들을 이제 데려다가 차에 이제 태워가지고 다시 그 훈련 장소로 이끕니다. 그래서 물이 있는 곳으로 얘네들을 쫙 푸니까 미친 듯이 달려갑니다. 물 냄새를 맡고 말들이 미친 듯이 달려가요. 미친 듯이. 며칠 동안 사막에서 물을 못 마시고 죽기 일부 직전 미친 듯이 달려가는데, 물 마시기 바로 전에 트레이너가 휘슬을 빽 붑니다. 근데 그 자리에서 서는 말이 몇 마리 안 돼요. 다 물을 마십니다. 걔네들을 골라가지고 브랜드를 붙입니다. Fit for a king. 왕을 섬기기에 합당한 말이다. 브랜드가 붙여요. 왕을 섬기기에 합당한 말이다. 와, 제가 그 다큐멘터리를 보면서, 우리는 King of Kings를 섬기는데, 왕 중 왕, 이 우주의 왕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는데, 저 말들도 세상의 왕을 섬기기 위해 저렇게 고된 훈련 끝에 자기 목숨이 떠나가는 그 일부 직전에도 순종하면서 설 수 있는 왕이 왕을 섬기기에 합당하는 말인데, 내가 어찌 아무 훈련 없이 우주의 왕을 섬길 수 있으랴. 정신이 번쩍 들더라고요. 정신이 번쩍 들어요. 왕을 섬기기 위해 합당한 자들이 그냥 되는 게 아닙니다. 교회는 훈련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는 성도들을 세우는 곳이에요.
예수님은 나를 따르라, 예수님을 무슨 일이 있어도 따르는 이 제자 삶의 길을 우리에게 요구하시면서 프로세스를 통해 요한복음 21장에서 사도행전 1장으로 베드로를 인도하시는 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삶 가운데 거룩한 불만족을 가지셔야 돼요. 내가 언제까지 이 티베리아 바다에서 물고기 잡고 있으랴. 한 장만 넘기면 사도행전 1장의 역사가 폭발하는데, 거룩한 불만족을 갖고 주님 앞에 나오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주님이 나를 좀 주님의 뜻대로 회복하시기 위해 굴복을 하셔야 돼요. 그리고 나를 회복하실 때 그 모습에서 원래 모습으로 바꾸는 게 아니라 새 모습으로 바꾸십니다. 새 모습으로 인도하십니다. 새롭게 인도하실 수 있도록 우리 자신을 드려야 돼요. 브로큰네스를 드려야 돼요. 그리고 매일매일의 삶에서 예수를 따라야 됩니다. 말씀 앞에 가셔야 돼요. 말씀을 순종하는 사람들, 말씀 앞에 철저하게 드려지는 삶들, 세상과 나는 간고롭고 구속한 주만 보이는 그때까지 그 방향을 향해, 완벽해질 수는 없지만 방향을 향해 계속 가는 것, 이 일을 하기 위해 교회가 있는 거예요. 이 일을 도와주기 위해 교회가 있는 거예요. 그런 사역을 할 때 주님이 원하시는 진정한 회복이 이루어지고, 우리가 회복되면 교회가 회복되고, 교회가 회복되면 하나님의 나라가 회복되는 것이고, 그러면 진정 이 도시의 성시화뿐만이 아니라 온 세계에, 열방에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아는 지식이 온 땅에 가득 찰 날이 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한번 찬양팀 나와주시고, 우리 한번 이 시간에 주님 앞에 좀 기도하는 마음으로 찬양과 기도하는 시간을 좀 갖고 싶습니다. 여러분, 주신 말씀을 놓고 통해 이제 기도를 하면서, 이 첫 번째 찬송은 여러분 많이 모르실지도 모르겠어요. 굉장히 파워풀한 찬양입니다. 굴복하는 찬양입니다. 야곱이 이스라엘이 되는 그 시점은 굴복하는 시점이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굴복을 해야 돼. 하나님 앞에 지금까지는 내 머리를 굴리고 나의 힘으로, 나의 경험으로 내가 살았지만 이제 주님 앞에 굴복을 합니다. 무릎을 꿇고 엎드립니다. 주님 앞에 찬양드립니다.